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알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아멘. 네,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가복음을 매일 또 목장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어떤 특징을 조금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적도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또 동시에 한 가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왜일까요? 네, 마가복음의 전체 분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량이죠. 그렇다면 왜 그 많은 분량을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 넣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주전 64년과 65년경으로 성경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에게도 불행이었겠지만 커다란 화재가 로마 시내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정적들은 또 로마의 황제 네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기회다 싶어서 네로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불은 네로 황제가 새로운 궁궐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 뉴스인 것이죠.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로 황제의 정적들이나 또 네로를 반대하는 또 싫어했던 시민들이 그 소문을 퍼다 나르게 되었고 결국 네로 황제는 그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입장에서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할 수 없이 자기 대신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만만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었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또 예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그런 유일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를 비롯해서 그리스 그 모든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과는 신이 하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신들이 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즐겨했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일에 문화와 연결이 되어져서 신전, 제의 이런 것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즐기고 반겨했던 그런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부정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조차도 그들의 주님일 수는 없다라고
선명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반문화적인 존재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요. 또 나아가서는 반국가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왜요?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주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황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반국가 단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커다란 오해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잘 됐죠.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화제의 범인으로 몰아가게 된다면 정말 손대지 않고 코 푼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향해서 네로 황제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나 쉽게 기독교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또한 거짓말로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아픈 역사이죠. 얼마나 참혹하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기록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재산 몰수 같은 거는 오히려 좀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지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가져와서 로마 황제의 정원 앞에 무더기로 쌓아놓고 그곳에 불을 질러서 사람의 기름으로 불이 밝혀지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죠.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의 밥이 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도 순교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또 당시 약간 후기에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아마도 이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처형은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64년, 65년경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이 있었을 것이고 밀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어 들을 수 있다면 숨어 들어가고 도망 나갈 수 있다면 도망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안에 지내고 있는 시리 오브 롬이죠. 로마 시내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란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고난에 대한 분량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그 고난에 염려하지 말고 고난에 잡혀 먹히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라. 특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용기를 주시기 위해 기록하여 보내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 댁에 갔을 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양의대를 졸업하신 의사이셨습니다.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곳에 남아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몇 사람의 안내인을 이제 고용한 거죠. 그래서 그 안내인을 따라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큰 길로 다닐 수 없죠. 살려면 공산당에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산속으로 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가나 했는데 어느 날 산속에서 숲속에 숨어있던 괴뢰군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따발총을 들고서 그들에게 막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인이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자신들은 국군을 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괴뢰군이 그 말을 100%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중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별하는 법을 뭐로 정했냐면 예수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쪽으로 나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때 이 권사님께서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쯤 되셨겠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나는 어차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될 텐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산당처럼 산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일까? 이런 고민을 짧은 시간에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 이제 천국 가면 되지 하고 한쪽으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권사님과 동행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괴뢰군이 또 따발총을 총부리를 들이대면서 지금이라도 너 저쪽으로 가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쪽에 서신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이젠 죽었구나, 천국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따발총 소리가 들렸는데 놀랍게도 그 총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모여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반대로 자기들은 공산당원들이다 혹은 공산주의자들이다,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며 서 있었던 다수를 향해서 총뿌리가
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처형의 순간이 끝난 후에 괴뢰군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들은 국군이라고요. 전쟁 중이었고 또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 위장하여서 이제 수색조로 들어간 것이죠. 잠복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묻게 되었고, 남쪽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줘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 공산주의자들이 될 수 없으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정하기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뢰군인 척하면서 물었고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북쪽을 향한 사람인지 남쪽을 향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자리가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힘들겠지만 그 자리에 있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좀 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전쟁 중이었죠. 언제 어떻게 죽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오늘 혹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지 하는 것으로 더 많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총뿌리 앞에서 대답하는 그 믿음은 굉장히 놀랍고 훌륭한 믿음이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고난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쉽지 않죠. 좁은 길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전사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의 삶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주먹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정말 어렵지만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맞을 거 알면서도 그냥 대주듯이 모른 척 해주는 것, 70번의 7번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기 위해 정말 애쓰는 것,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창조의 원리에 어울리게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영광의 상속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사탄의 권세가 점점 더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었던 로마의 성도들처럼 그저 오해받고 미움받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거나 혹은 동물의 이빨에 살갗이 찢겨진 채 죽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왜 또 로마의 성도들이 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당연하죠.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지만 속일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딴소리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야 되죠. 왜요?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또 부끄러울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상, 영광,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길을,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지요. 바라기는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또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믿음을 따라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어렵죠. 고난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영적인 싸움만 제대로 해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저희들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고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고난을 이기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